네.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1,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별명을 디모데후서에 붙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 여러분들 유언은 누구한테 하나요? 자식들한테 하죠. 안 해봐서 모르죠. 예, 자식들한테 합니다. 예, 혹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아주 조목조목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장 혹시 작성해 보셨습니까? 없어요? 수련회 같은 때 좀 하는데 어젠가요? 갑자기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죽음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예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유언을 미리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을 해서 육성을 담고 사인을 해서 유언장을 남깁니다. 보통 어떤 내용들을 남기냐 하면 재산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일부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겨줄 게 별로 없으면 유언장 안 써도 되나요? 유언 안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유언으로 재산 나누어주는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상이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그게 재산을 분할하는 그런 유언으로 끝난다면 그 유언의 분위기가 매우 딱딱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오히려 재산을 적게 받았다고 고통치고 난리하고 분노하는 자식이 생길지도 모르죠. 돈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재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여러 번 써봤어요. 수련회,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도 많이 쓰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보험을 들 때도 유언을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을 쓴 내용들은 기억해 보니까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쓰는 그런 내용, 또 제가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말들을 남기는, 또 제가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 전도의 내용들, 그리고 다시 내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소망을 품고 나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적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들은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에 관한 유언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가장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가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또 중점되는 공통되는 내용이 무엇냐 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이죠.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후에 두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며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그 자리가 수없는 핍박에 시달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 역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순교로 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온갖 위협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라, 두려움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라, 핍박의 두려움을 이기라, 고통의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의 내용 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1세기 기독교인들,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말로 딱히 전하지 않아도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갈기갈기 찢어 죽으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즐거움으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전도의 동기가 된다. 전도의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 이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요,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방해케 하는 요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오도하고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모세는 아시죠? 모세만 알면 됩니다. 네. 얀네와 얀브레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이냐면 그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마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요. 그 사건 아시죠? 네. 그 요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네. 네.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그 히브리 책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이야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나단의 탈굼을 보고 얀네와 얀브레가 그때 요술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 리가 없죠. 아실 수가 없는 거죠, 뭐.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로 끝났다면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요술사들이 이 정도 한단 말이야? 똑같은 능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금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아론의 지팡이가 얀네와 얀브레의 그 뱀을 집어 삼킵니다. 집어 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디모데의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 아론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과 얀네와 얀브레의 뱀이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아직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치시고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반대되는 말씀인가요? 단어인가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죠? 용기죠, 용기. 그런데 여기 지금 두려움의 반대말을 용기로 안 적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적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필요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보다 더 큰 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이룰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데 못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생각하고 도전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적어지죠. 낮아지죠. 두려움을 가진 능력과 두려움이 없는 능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목표를 이룰 수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쭈삣쭈삣대면서 고개도 눈도 못 쳐다보고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덜덜 떨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러면 그거 받아줄 거예요? 사랑 고백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내가 더 좋아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사랑은 주기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받는
훨씬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절제 마찬가지예요. 절제는 왜 들어갔을까? 절제. 여러분들, 저는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놀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었는데 뒤돌았다가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래요. 네. 누가 한 대 때려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는 네, 놀래요. 근데 놀랄 때 차이가 뭐냐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놀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비명을 지르잖아요. 제가 지금 비명을 지를까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두려움이 가득해서 놀래면은 비명을 질러요. 비명이 절제가 되나요? 절제가 안 돼요. 비명은 절제가 안 돼요. 그 비명을 지르면 너 겁먹었구나 이걸 알잖아요. 상대가. 비명을 지르면 내가 너를 더 공격해도 되겠구나 쉽게 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은 절제가 안 돼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능력, 사랑, 절제,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이겼을 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교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으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살아가는 조건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또 이러면은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국민학교라고 타이핑을 하니까 초등학교라고 바뀌더라고요. 자동으로. 예. 그냥 초등학교 시절에요. 애국가 시험을 봤어요. 저 때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 쓰는 거. 예. 제가 기억을 해요. 애국가를 쓰고 그리고 옆 짝꿍이랑 채점하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앞에 놓고 채점하라고 이제 막 불러줘요. 근데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100점 맞으면 100점 맞은 사람들은 사탕 하나씩 준다. 네, 그때 사탕 하나 주는 게 이게 사탕도 좋지만 상이잖아요.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애국가 공부를. 그래서 사탕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마음 먹고 시험을 봤어요. 다 썼어요. 100점이다. 그리고 옆에 짝꿍이랑 바꿔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답안지를 다시 받았어요. 근데 하나가 틀렸어요.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근데 뭐가 틀렸나 봤더니 무궁화 삼천리 선생님이 삼천리가 아니라 삼천리다 이걸 수도 없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걸 틀렸어요. 근데 저는 삼천리라고 적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삼천리라고 적었어요. 그걸 틀릴 리가 없어요. 그 자식이 옆에 짝꿍이 네, 이실직고는 안 했는데 고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니은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쓴 게 좀 어색했거든요. 제가 쓰는 리을이 아니었어요. 저는 리을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니은에 이렇게 올렸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균형도 맞지 않아요. 리을이. 화나더라고요. 사탕 못 받은 것도 화나지만 상을 못 받았다는 게 화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틀려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자식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끝나고 대판 싸웠어요. 예, 대판 싸웠어요. 끝까지 이실직고 안 하더라고요. 방해꾼은 어디나 있더라고요. 어디나 있어요. 아니 한낱 사탕 하나 받는 것에도 방해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2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한테 줄과 멍에로 내 목에 걸라는 거예요. 멍에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일부 때도 모르대요. 멍에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대요. 그래서 검색해 왔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밑에는 이렇게 밧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목에다 이렇게 걸면 걸고 이 멍에를 수레에다가 연결을 하면 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수레를 끄는 거예요. 이 멍에. 그러니까 이 멍에를 딱 걸었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소야, 내 일꾼이야 라는 의미인 거죠. 멍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 멍에를 예레미야한테 목에 걸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27장 8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멍에로 맨다는 거예요. 뭐? 노예될 거라는 거예요. 포로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식민지 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유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우리 회개해야겠다.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예레미야 하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다음 장 28장 10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멍에를 빼앗아서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이 내용만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있지. 그러니 유다 사람들도 이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에 열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두려워해야 했고요. 하나냐는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해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경외의 뜻은 우리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경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즉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진리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나는 고난은 싫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 요청을 받았어요. 석방하라고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나가면 돼요. 풀려가면 돼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나 여기서 지금 풀려나지 않겠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라고 해서 로마 감옥까지 간 거예요. 굳이 사서 고난을 삼은 거예요. 왜?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아서 석방받으나 여기서 재판받아서 석방받은 거나 뭐 무슨 차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대면할 기회를 찾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로마 황제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복음을 거부할 것 역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용기를 줄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사서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라오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네. 긴 고난에 버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당장 물질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고통, 죽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느냐, 여호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되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더 넘어가 다윗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솔로몬이 고난당하지 않았잖아요. 고통이 없었잖아요. 아픔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신앙을 다윗이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은 결국 노년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시고 고난과 싸워 이기시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그 고난을 즐겁게 여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이것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고 복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